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따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씨가 뿌려지는 땅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렇게 네 종류의 마음 상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18절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마음 상태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비유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구체적인 가르침과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게 보이는 씨의 형태로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는 자, 마귀가 와서 그가 들은 말씀을 빼앗은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 장애물에 막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땅에 담긴 의미를 직접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만들어졌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함하여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 역시 말씀 선포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참으로 무능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특히 인간의 마음에 따라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상징되는 작은 씨앗이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씨앗은 작고 연약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은 분명 복된 소식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 환경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작고 작은 씨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어도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그것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작고 작은 씨앗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고 연약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보더라도 얼마나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상적인 관점에서 매우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이와 동일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영광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고 능력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과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나 능력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영광과 능력은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얻는 것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높은 업적과 뛰어난 성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과 능력은 이와는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여주신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모습 그대로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씨의 형태로 뿌려졌다는 것은 상적인 기준으로 믿음과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과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약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높아 보이지 않는 모습, 오히려 너무 작고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보다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보면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나중에 넘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총 4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자 이런 식으로 땅의 상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땅의 상태,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와 더불어 함께 집중해야 할 부분은 씨앗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씨앗이 작음과 약함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씨앗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작고 약해 보이는 씨앗이지만 분명 그 안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져 곧바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쌀도 심은 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3년 넘게 지나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씨앗이 심겨진 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단번에 믿음이 성숙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이 싹이 트고 뿌리를 깊이 내려 크게 성장하고 자라나기까지 적지 않은 세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 경기가 아니라 42.195km의 마라톤 경기와도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하고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란 경험을 통해서 단번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40일, 100일 작정예배, 작정기도를 함으로 단시간에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여기에서 보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특별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성숙과 자라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내하는 연습과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높은 자리를 사모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과 예수님의 모습처럼 작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데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는 여러 종류의 땅의 상태가 등장하는데 이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 가운데 여러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도 처음부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 돌밭과 가시나무 땅 같은 마음 상태, 이러한 좋지 못한 땅의 상태는 죄인인 모든 인간들의 본래적 마음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좋지 못한 땅과 같은 죄인들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와 같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이었지만 성령의 쟁기질로 그러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갈아엎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돌밭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땅같이 세상의 염려로 늘 넘어졌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러 염려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마음이 강박해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고 계시다면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환영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견딤과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을 결코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과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강건하신 역사로 붙드사 주의 성도들을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또한 이러한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